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서울 사람보다 전라도 사람, 경상 사람이 많다 그렇게 느꼈어요. 인천에 오니까는 충청도 사람이 또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여기 인천에는 충청도 사람이 이렇게 많냐 라고 물었더니 어떤 분이 대답하기를 그 옛날에는 충청도에서 배 타고 인천으로 오는 것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인천에 충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그러면은 다들 서울로 혹은 인천으로 이렇게 도시로 다 오느냐라는 거예요. 왜 오는 거예요? 돈 벌러 온 거죠. 그죠? 출세라 온 거고.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셨을까? 라는 거죠. 그동안에 예수님이 활동했던 것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어요. 갈릴리는 큰 호수예요. 마치 바다와 같은 호수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주변에는 여러 지역이 있는데 가버나움도 있고 아무튼 그 주변에 성경에서 익히 알려져 있는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병도 고쳐주고 또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주고 복음도 전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려주고 그런 많은 활동을 바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셨는데 이 활동 끝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전부 다 도시로 가려고 하느냐? 돈 벌려고 혹은 출세하려고 혹은 공부하려고 그러면서 서울로 집중하는데 예수님은 당시 유대 땅의 서울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를 알아야겠는데 그 이유를 알고자 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면은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일찍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섬김 받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섬기러 왔대요. 정반대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목숨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1장에 와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는 거예요? 섬기려는 거예요? 아, 섬기러 가신다는 말씀이네. 예수님의 목숨은요? 목숨을 구하고자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목숨을 주고자 가시는 거예요? 목숨을 주고자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서울 하면서 서울 가려고 하는 이유는 돈 벌고 출세하려고 혹은 공부하려고 그렇게 가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 목적과 정반대더란 말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또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네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의 믿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이 들어가시는 이 일을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펴면서 막 열렬하게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이 종려주일을 지내고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이 고난주간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본격적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고난을 받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올라가시는 것이고 목숨을 주러 올라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있어요. 성경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성전을 대대적으로 청소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시죠?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 안에 뭐가 보였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환전상들. 그러면서 완전히 이 성전이 마치 도깨비 시장처럼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서는 장사하는 사람들 그 좌판 깔아놓은 거 전부 다 둘러엎어 버렸어요. 돈 바꾸는 환전상 전부 다 둘러엎어 버렸어요. 그리고서 채찍을 드시지만 다 내쫓아 버렸어요. 이 성전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 성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무슨 권한으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았냐고 물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 성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장사하러 오기까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좌판을 깔아놓고선 장사하기까지 누구의 허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의 허락이 있었던 거네. 장로들의 허락이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그 장사하고 난리가 났던 거죠.
성전이 이제 뭐가 됐어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상점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도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묵인 아래, 허용 아래 이루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대청소해버린 거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 오신다 그러면은, 혹은 이 대한민국에 오신다 그러면은, 오셔서 뭘 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실 일이 뭐겠냔 말이에요. 저는 사실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에 오신다 라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칭찬할까? 아니면은 혼낼까? 어떠세요? 제가 보는 생각에서는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를 칭찬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혼낼 것 같아요. 정신 차리라고. 더 나아가서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어쩌면은 채찍을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느덧 이 교회가 변질되거나 오염된 일들을 우리가 살고 있더란 말이죠. 대제사장으로서 권한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을 오직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한 것인데, 당시 이 대제사장들이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게끔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권력을 가지고서 남용을 한 것이고 또 거기에 어떤 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왜 왔느냐? 바로 청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실 텐데,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칭찬할까라는 거죠. 아니면은 채찍을 드시고 혼을 내실까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때에 따라서는 변질될 수가 있죠. 장사하는 사람들 왜 성전 가서 장사하고 있어요? 거기 사람 많으니까. 장사가 되니까. 그래서 내 이득이 있으니까.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왜 또 그 장사하는 사람들 허용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니까.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이득을 위해서 혹은 나의 권력을 위해서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것은 변질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변질이 아니라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자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는데 그 은혜를 간직하고 주님 앞에 오직 예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덧 이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은혜는 사라지고 마치 내 기득권이나 권력만 남는 그런 사람과 똑같아져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첫사랑을 잊지 말고 끝까지 잘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감사하세요. 늘 은혜 가운데 잠겨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은혜가 사라지면은 감사도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면은 예배도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 영광 돌리는 것도 사라져요.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집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섬기는 모든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성경 1절 말씀해 보니까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 초입에 있으신 거예요. 가까운 마을에 오신 거죠. 근데 제자들에게 둘을 선택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것을 볼 거야. 그거 풀어 끌고 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니 왜 끌고 가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다. 그러면 즉시 보낼 거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진짜로 건너편 마을로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었어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는 아니나 다를까 묻는 거예요. 아니 나귀 새끼를 왜 풀어가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가져가라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어가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가지고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서는 나귀의 등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안장을 삼는 거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겉옷을 벗더니만은 길에다가 쫙 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그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서는 또 깔아놔요. 마치 양탄자를 깔듯이. 그리고 퍼레이드의 길을 만들듯이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나귀 본 적이 있어요? 어른이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또 그 나귀를 타는데 안장이 아니라 겉옷을 펴가지고서 거기 앉았다.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서는 그 길거리에 깔아놓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깔아놓고서는 그 나귀가 거기에 지나가게 했다. 여러분 어때요?
멋있어 보여요? 우스꽝스러워 보여요? 전혀 멋있지가 않지. 그죠? 전혀 멋있지 않지. 그럼 뭘 타면 멋있겠어요? 말을 타야지. 말을 타야지 멋있지. 아니, 나귀도 그 중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는, 아니, 세상에 어른이 거길 타고서는 간다? 아이고, 나귀가 주저앉지 않나 모르겠어. 그럼 도대체 왜 나귀 새끼를 탔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은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나귀 새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도대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왔을까라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겠죠?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통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한다. 그러면은 말을 타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느냐? 로마 군대가 그렇게 했어요.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말 타고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성묘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이 성묘교회의 문 입구가 조그만해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원래는 그런 문이 아닌데 원래는 큰 문이었어요. 로마 군대가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서는, 아니, 말 타고서는 그 성전 안에를 들어가는 거예요. 침략자고 정복자죠. 그러니까는 이 성전 문을 아예 그냥 작게 만들어 버렸어요. 돌을 그 위에다가 더 싸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머리 숙이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말 타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말은 정복의 상징이에요. 말은 전쟁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타시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귀는 무슨 짐승이에요? 전쟁하는 짐승이 아니야. 나귀는 뭐 하는 짐승이에요? 짐 실는 짐승이에요. 짐. 일하는 짐승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귀는 짐 실는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짐승을 탄 사람과 같아야 틀려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을 탔다면은, 아, 저 사람은 정복자. 나귀를 탔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일꾼. 이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이야기는 멋있게 하고, 말 타고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말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정복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일하러 가신다. 짐지러 가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짐지러 가신다. 그러면 무슨 짐을 지실까요?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죄짐을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정복하기 위해서, 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은
누굴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때에는, 또 우리가 상상할 때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이후에 벗에는 의미가 있더라. 이유가 있더라. 바로 나를 위해서 짐지로 들어가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성경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친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우리가 낯선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뭐예요? 호산나.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나귀 타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아니면 멸시하고 있어요? 환영하고 있네. 근데 환영하는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외치는데 호산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산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누가 환영을 할까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죠? 새 인생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요? 여러분,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또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있잖아요. 아니,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성경이 있고 다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는 왕이 있어요. 그러므로 정치적으로는 왕이 있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이 있죠. 성전이 있죠. 아니, 다 있는데 뭐가 부족해가지고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말이죠. 세상에 권력은 있어도, 그렇다면 종교적으로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성경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사람들은 지금 구원을 갈망하고 있네. 그죠? 구원을 갈망하고 있네. 도대체 무슨 구원이에요? 도대체 무슨 구원을 갈망하기에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지금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옛날에는 먹고 산다라고 했어요.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요. 그렇죠? 옛날에는 등 붙이고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서는 새빵살이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쫓겨다니며 살았어요. 지금 어때요? 쫓겨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배부르고 등 따뜻고, 그렇죠?
다 살만하고 다 잘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왜 예배냐 말이죠. 이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또 하나 단어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외치고 있어요. 다윗의 나라? 지금 유대 땅에 살고 있잖아. 유대라는 나라에서. 근데 유대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유대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를 지금 찾고 있네. 다윗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여러분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여러분 돈만 벌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동안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이제는 먹을만 하고 살만 하고 그러면 만족해요? 아니죠. 만족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구하는 것이 또 있어요. 뭘 구해요? 이제는 명예도 구하고 권세도 구하고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이고 다시금 권력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권력을 잡으면 만족하냐? 아니에요. 만족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죽음이 다가오고 죽음 앞에 있을 때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나에게 영생이 있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일찍이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구하고 찾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게 되더란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바로 호산나 주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고 주님의 나라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내용에 보면은 이 오늘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따지는 거야. 당신의 제자들 책망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 어디라고 감히 예루살렘에 들어오며 더 나가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나귀 타고 들어오며 또 왜 사람들을 전부 다 동원시켜가지고서 이렇게 난리법석하냐고 세명을 말하면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 그랬다니까.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하는 사람들을 못마땅히 여기고 있는 거죠. 왜 못마땅해요?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위치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성경대로 살고 있어. 그래서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나는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따지는 거야. 당신들 제자들 책망하시라고. 또 마태복음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전부 다 둘러엎고 정화시켰을 때에 그때 따지죠. 당신이 뭔데 무슨 권세로 이 성전을 이렇게 난립히는 거야? 라고 따져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일반 백성들. 주님의 구원을 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던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매년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내지만 올해 드리는 이 예배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가신 그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옷을 벗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오심을 나는 기꺼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환영하는 오늘 종려주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